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소리를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며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을 잘 행하며 또 복음 행복을 잘 전달하시며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는 행복한 시간, 또 말씀과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6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앞서가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갑니다. 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술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월이쯤 이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10월이쯤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바람이 붑니다. 그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시라고 말씀합니까? 밤사경이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지를 출발할 때의 시간을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물 때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제자들이 그 배를 출발한 시간이 저물 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돌풍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죽느냐 사느냐 하며 분투하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23절과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노를 저어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바람과 물결로 그들은 밤새도록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분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예수님, 보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배는 이미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격렬히 요동치고 있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밤새도록 돌풍과 물결로 인하여 죽느냐 사느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형편이었냐 그러면은요, 이미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바쳤어요. 분주한 일과 가운데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5,000명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사역을 보조하는 그 바쁜 일과 분주한 일과 피곤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금 밤새도록 뭐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노를 젓고 있는 그런 피곤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피곤해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지 살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시커먼 것이 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정서로 말하면은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귀신보다도 더 센 거. 저승사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그때에 시커먼 것이 오니 저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령이 저승사자. 유령이다. 이 상황 한번 생각해봅시다. 피곤했는데 밤새도록 죽느냐 사느냐 노를 져야 할 때 시커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유령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제자들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 피곤했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예수님 또 가라 그러네. 아이고 갑니다. 노를 열심히 쳤는데 아이고 그냥 또 노를 쳤는 게 바람과 풍랑으로 있으니 사느냐 죽느냐 밤새도록 시커먼 것이 옵니다. 소리 시작. 나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7절과 28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선 사람이 있네요.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금방까지 죽느냐 사느냐를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나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밤새도록 죽느냐 사느냐 시커먼 것이 올 때도 그냥 오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바람과 풍랑 중이었어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 그러네.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또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왜 물속에 빠져갑니까? 그죠? 본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쁨과 열매를 빼앗는 그런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먼저요 계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회피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라고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보고 더 크게 보고 인내함으로 계속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할 거예요. 저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빠져들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는 믿음의 시선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요. 3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이며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너 없는 거야. 왜 믿음이 연약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냥 물 위가 아니라 바람과 물결이 치는 물 위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했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두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8장과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작다라고 말합니다. 작음의 반대는 뭡니까? 크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또 한 가지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작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시선이 되는 방법은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으로 큰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믿음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외우려 하시면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면 큰 믿음을 얻게 되고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된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 바람과 물결 사이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 사이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속에 빠져나는 그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즉시 그치는 그 바람과 물결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적이고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시니까 어른이시니까 라는 절이 아니라 당신은 천지의 주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하는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미 8장에서도 제자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그치게 하는 예수님을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질문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놀라는 것만이 아니라 절하였습니다. 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으로 그들의 열매가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긴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시작.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가 이제 하는 말씀을 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통하여
이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8장에서는 놀라고 질문하였으나 다시 보여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끝까지 보고 바른 믿음으로 하게 하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가 만난 바람과 물결의 풍랑 그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이 써져 있는 걸까요? 너 믿음의 훈련 잘하면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고백하면 너 물속에서 빠져가는 것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는 걸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람과 물결의 풍랑에 노를 젓는 곤고함을 보실 때에 분명히 기도하시며 보고 계시며 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여 믿음이 적은 자리에서 빠져들어갈 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들이 소리 지르면 31절에 그 베드로를 구하는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 즉시다 라고 말씀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마 이미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소망하며 주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이 본문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시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 상황을 기도하시고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시가 있습니다. 멋진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이게 주님이 성도인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계속되네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풍랑과 바람에 물결치는 곳에서 힘써 노를 저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빠져가서 우리의 믿음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만약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랬고 세상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라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기적을 말씀하셨죠. 믿음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시작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억지로, 제자들을 강요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을 향하여 억지로 강요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를 안 보시는가요? 보냈다. 무리를 보냈다는 것은 그냥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보냈다는 것은요,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흩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억지로 강요하여 건너편에 가게 하셨어요. 싫은데, 이곳에 좀 더 있고 싶은데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좀 더 있고 싶은데 그 무리들도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과 15절 시작. 오늘 이 6장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오실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저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무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선지자, 저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우리의 임금이 돼야 돼. 임금을 삼아야 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 때문이었냐는 것이에요. 억압과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실 정치적 혁명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임금이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억압, 가난, 빈곤의 문제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할 줄을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말씀하는 그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억압, 가난, 빈곤, 아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 저 사람이 임금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를 향한 참된 고백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참된 고백도 아닙니다. 맞지요. 그 선지자 메시아 맞지요. 임금 맞지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고백도 아니고 주를 위한 고백도 아닙니다. 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이런 해결,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 우상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이것 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보상해 주고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보상하시고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도 속입니다. 난 그거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이셨냐? 바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재촉하며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된 제자라면 너희들은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재촉하며 건너가게 하셨고 분리하게 하셨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가 분명한 사람 맞습니까? 먼저가 분명한 사람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과 68절 말씀 읽으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계속되어지는 오병이어에 연결된 말씀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의 말씀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많았습니다. 제자라 하는 많은 사람,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해줬잖아. 내가 당신 임금 삼으려 했잖아. 그런데 왜 나의 관심, 나의 계획, 나의 문제 먼저가 아니야? 왜 내가 먼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자라 하는 사람. 그게 먼저가 아니다 하니 떠나고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야, 너 혹시 너의 계획,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풍랑의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바람을 멈추게 하신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 기대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노를 세간하게 젓고 있습니다. 근데도 멈추지 않네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와 임금이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빠져들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임금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풍랑을 헤쳐 달려오셔서 멈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 빠져나오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그것이 전부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다시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봐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자리를.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나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나요? 그들이 얼마나 장수했나요? 아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복음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임금이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 내 꼬라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나의 임금 맞습니까? 풍랑과 물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안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임금 맞습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법, 이용법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고백의 자리가 우리의 열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광양주선교회에서는 앞으로 말할 것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들을 것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시렵니까?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놓고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보장이 없더라도 주님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으로 바른 믿음의 고백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나를 향한 고백, 나를 위한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주를 향한 고백, 주님을 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참된 고백을 하자. 시작. 그 고백조차도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복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